구원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넘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갑이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을이 되어야 하겠지만 근데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을이 되고 우리가 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얼마나 애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듯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없이 치닫는 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그러한 과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면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너로 인하여서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언약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손들을 400년 동안 고생하시는가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냥 나가.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택한 내 아브라함을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건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은 그냥 그 땅이 좋아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이 악하여서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그 이 민족을 택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 강한 족속, 아낙 자손이 사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손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셔서 그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고, 또 홍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에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즉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구약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들이 무엇인지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여정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신앙의 여정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심히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심히 고생하며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코 스스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절대로 나 스스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굴레,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 너희들 나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또 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장자만 죽이면 어찌 나올 거, 왜 구차하게 그 9가지 다른 재앙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끄셨는지,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이라서
마구잡이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려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끔,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심판해야 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듣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행하심을 듣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게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아합이라는 한 여자가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개인의 신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돌아가도 되는 걸, 굳이 홍해 바다를 또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냐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함으로, 그 죄를 씻음으로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죠? 애굽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어둠의 군대, 죄의 군대, 죄의 속박.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다짐을 했는데 나를 올가매는 죄의 굴레,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홍해에서 이 애굽 백성들은 건너지 못하고 그대로 다 수장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죄도 다시 그들을 죄의 굴레에서 죄의 속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죄가 완전히 끊겨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이 완전히 끊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죄의 정죄함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우리가 받은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정결케 한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맞나요? 뭔가 하나 빠졌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신광야, 신의 산으로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고 우리 교회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1세대, 출애굽을 하였던 그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불만,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2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옷 입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 나를 여전히 얽어매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구속에서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옷,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속해야 될,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의 자신, 나 자아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장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해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해야 될 곳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1세대처럼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훈련만 받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생을 마감하게끔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 광야일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은 들어갔지만 그곳을 그냥 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투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또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며 이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으면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군사로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정복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민족들이 섬기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본받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듯이 너희가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조그만 죄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점쟁이나 진원자나 심젓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요술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 다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한 사단의 계획과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곳에 젖어들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풍습에 젖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습에,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습에 우리가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5년 전만 할지라도 동성연애라는 것이 공영방송에, TV에, 드라마에,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쇼 프로그램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결혼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습니다. 남녀가 아닌 사랑하는 두 사람. 그리고 최근에 소식에 듣기로는 미 연방 법원에서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은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1년에 한 번 이상 동성연애자를 주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동성연애자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핍박하는 것 옛날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주저하거나 그 본분에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 죄의 사슬을 이미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뭐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것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갔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어깨에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굳은 결심과 그러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매일매일 공급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의 영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공급하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되는 것,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무엇을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양식과 그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생명의 양식,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돌아가서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는 이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살아가고 그것이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만족케 하며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러한 훈련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훈련만 받다가 늘 나와 싸우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만이 내 안에서 그분만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